주님의 기도는 이랬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연약한 기독교인이 되는 세대가 아닙니다. 연약해져서는 되는 세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이 약해질 때가 아니에요. 약해져서는 안 되는 때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배웁니다. 주님의 기도는 이런 거였어요. 땀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들어오시고 저희가 온라인 성도들이 오실 분들은 오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온라인 성도로 등록한 성도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성도님들은 대면으로 드려지는 성도님이나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이나 동일한 선상에서 저희가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유튜브 세상이 되어지다 보니까 지금 마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마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백화점 쇼핑하듯이 찾아다니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들을 먹으면서 가끔씩 또 특별식도 좀 해야 되죠. 먹으면서 오늘 어디 음식점 좋다더라. 오늘 가서 먹어보자. 그러나 사실은 매일 먹는 밥이 좋은 겁니다. 매일 먹는 집밥이 제일 좋은 겁니다. 자기 목사 집밥이 제일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쇼핑이나 하고 서핑이나 하는 성도들은 앞으로 힘들어질 겁니다. 영적인 노숙자가 되지 마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경험하는 것들인데, 교회를 정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에 따라서 특징이 있고 부여하신 사명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이. 성도들의 영줄기도 결이 다 다릅니다. 있습니까? 거의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 편안히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분도 또 있습니다. 다 영적 배경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옳고요. 또 교회 속에서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초대교회부터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 속에서 성도들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귀신 쫓음이 있어야 되고 치유가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말씀 치유가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돼야 되고 말씀 영혼육의 치유가 일어나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순된 모습이 무엇이냐? 말씀만 은사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죠. 말씀만 해도 안 되고요. 은사만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 속에 말씀과 은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이 점을 주저하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있는 곳에 무조건 못 가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목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내시고 목사님들 스스로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곤고함이 무엇인가?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채워야 되는 것이죠. 돌아다니는 성도를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목사님들이 이제는 목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이 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님들은 은사는 초대교회에 종결되었다. 은사는 종결론자들도 있습니다. 과연 은사가 종결되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은사는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은사가 끝났을까요? 은사는 성령님이 갖고 계신 것이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한 필요할 때에 필요시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예요. 어떤 은혜냐? 영적인 은혜들이죠.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나에게 베푸시고 누구나에게 줄 수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은 누구에게나 주지 않고 누구에게나 받을 수는 없더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들도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참 할 말이 많지만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온라인으로 등록한 모든 성도들은 저희 전도사님이나 내년부터 협동하는 목사님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다 직접 온라인으로 연결됐어도 면대면 저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로 공동체로 합류해서 다 영적인 거 상담 제가 직접 케어할 거고요. 그분들의 한한, 온라인으로 등록한 성도들의 한한, 직접 제가 어떤 영적인 문제들을 직접 케어하고 품고 나갈 겁니다. 네. 물론 모든 유튜브에 나가는 설교를 그냥 듣고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성도 등록해서 교회를 섬기는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성도들과 구분이 되겠죠. 제가 구분을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구분을 하십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공포해 놓으신 전 교회가 일제히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각에 일제히 교회라는 면모를 갖고 계신 모든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너무나도 놀라운 시간이죠. 기막히게 놀라운 시간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이 시간 예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공적인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미 하늘문을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열어놓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듣고 있고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이 도시 저 도시 이 골목 저 골목 이곳저곳에 세우는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을 다 받고 계시고 연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산에 있더라도 들에 있더라도 차를 타고 가더라도 잠시 잠깐 차를 멈추시고 일어나세요. 멈추고 그 예배에 집중해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을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딱 정돈해서 그 예배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와 영적인 주님께서도 우리의 예배를 영적으로 연결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얘기를 나눌 거예요. 조장이 좀 말씀드렸고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세상 지구촌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왕국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아메리카, 유럽, 프랑스, 영국, 미국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공포하시고 온 교회가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은 그 영적인 나라 왕국의 문이 확 열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죠.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미 영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사역을 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환경이 중요한 곳이에요. 지금 남들은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신바람 나게 다른 곳에 가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성령을 받은 자 중에서도 모든 판단을 인간적 생각이나 즉 육신적 사고방식이나 이성적 판단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양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는 있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의지로 무슨 할 수는 있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영적인 삶, 영적인 생각, 영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할 수는 있어. 예, 결과가 서로 다른 것이죠. 선택은 우리가 하되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는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나에게 펼쳐진 모든 환경, 상황을 그런 어떤 환경들에 반응하는 자세, 이것이 믿음이고 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내 생각이 이게 지금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영적인 생각들입니다.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일 때도 영적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영적으로, 영으로 받아들입니다. 깨우세요. 호세아 1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 여호와께로 들어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이다 그랬어요. 여기 숫송아지다. 이게 구약에는 송아지, 염소, 소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런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이게 영적 예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은 구약에 드려진 송아지가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송아지를 막 불로 태우죠. 태워서 그 향을 주님이 받아가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찬양, 우리가 하는 이 언어,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송아지를 드려서 구약에 드렸던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찬송, 기도,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꿔가는 것, 말씀대로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지금 영적인 예배예요.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을 확 열고 이거를 내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게 영혼 육에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내 삶에 체계화시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중에 하는 말, 예배 중에 하는 생각, 예배 중에 받는 마음은 마치 숫송아지를 드리듯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떠서 불에 태우는 이것과 똑같은 효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싹 받아가죠.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예배를 숫송아지를 드릴 때 쩔뚝거리거나 눈이 멀었거나 불완전한 재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드리지 않았고 온전한 것, 아주 온전한 것, 그리고 좋은 것. 우리가 조상들이 그 추석이나 명절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거, 배도 좋은 것, 사과도 좋은 거, 큰 것, 아주 그냥 좋은 거, 조기도 좋은 거, 이런 거 드리죠. 여기가 원조요. 성경이 원조요. 그거 다 흉내내서 그러는 거예요. 최고 좋은 것, 동물을 들 때 최고, 아이고 온전한 거, 잘생긴 거를 탁 갈라서 피를 다 빼내고, 피에 혈기가 있습니다. 피를 다 빼내는 거예요. 거기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각을 다 떠서 조각조각 다 떠서 불에 확 떼서 완전히 소멸시켜 드리죠. 완전히 온전히 드리지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음성을 주시고 주의 제사장들에게 음성을 주시고 주의 뜻을 밝히셨죠. 제사를 받으시고 난 후에 이 일을, 이 신약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그 모든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대표로 죽어주신 것 이후에 그 구약의 제사는 없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입술의 열매로 예배를 드리지요.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숫소와 수송아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이고 그 다음에는 고기를 먹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 하나님께 드려진 이 찬양, 기도는 주님이 그대로 주님이 받아가시는 거예요. 금양류에 담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 제단의 금양류에 싹 담겨져요.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할 생각, 살인할 생각, 사기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드려지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드려지는 말, 기도 자체가 영적인 제사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말을 삼가해야 되고, 얼마나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아멘?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해야 되고,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쉽게 얘기하면 기뻐하실 수 있을까,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언어, 내 삶, 내 행동, 내 생각, 나의 모든 사고방식, 이런 걸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실까? 바꿔야 되겠어. 이렇게 바꾸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본문에서 보니까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일어나라고 깨우셔요. 깨우셔요, 지금. 여러분,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언뜻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뭘까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5은 잠들고 5은 깨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잠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잠든 성도를 깨우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성도들, 지금 피곤하여 잠들어 있는 성도를 깨우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저기 2층 그 창문가에다가 걸터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던 유도고가 떨어져 죽었어요. 정신줄 놓고 있는 거죠. 2층에 걸터 앉았으니 조금 잠들으면 자기 의식이 없는데 픽 쓰러져서 땅에 떨어지면 죽죠. 2층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왜? 집중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졸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졸고 있었다고 그래, 성경에 보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우리가 더 깊이 들어서 노아 때에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인 잠이 들어있다 그래요. 깨어있지 않다.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이 깨어있지 않아. 어두워져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질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도 없어. 이게 잠든 거예요. 어두워서
이제 세속에 묻혀 있어. 세상적인 생각에 묻혀 있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생각만 해. 오직 거기에 몰입해 있어. 이걸 잠든 거로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깜깜해. 어두워져 있어. 무디어 있어. 깜깜해. 근데 깨어 있지 않은 거죠. 잠을 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푹 자고 일어날 수 있는 잠을 주신댔어요. 3시간, 4시간만 자도 주님이 재우시면 푹 자고 나면 거뜬해요. 집회를 하고 나서도. 그런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지각하는 능력, 느끼는 감정의 어떤 이 감정선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의지가 기꺼이 내 믿음대로 내가 오늘 꼭 예배를 드려야지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의지까지 가지 않아. 중간에 딱 잘라먹고 오늘은 딴 데 가야지. 이렇게 되면 이게 의지까지 발동이 안 되니까 표현이 나오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자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현실이. 오케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사탄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냐면, 얼마나 힘쓰고 애썼냐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맺혔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어요? 주님은 사탄과 세상과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그랬어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보셨어요? 영적인 싸움을 해보셨어요? 조금 뭐라 그러면 삐져가지고 기도고 뭐고 다 때려치고 지멋대로 나가서 그냥 쇼핑이나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싸운 게 아니에요. 못 박히시기 전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죠? 주님이 주여 그 죽음, 이 대속의 죄로 내가 죽어져야 될 이 운명, 이 사명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좀 거두세요. 지금 인간으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때는 신성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인간으로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이 발동돼서 죽으면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성으로서 죽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기 때문에 인성으로 죽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받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러면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맞다면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하는 싸움을 겟셋만의 동생 여기서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일 때는 이미 내가 승리했고 기도로 승리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후에 십자가 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좀 내려주세요. 나 도저히 이거 못하겠어 한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길 바라요. 지금 기도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기도의 싸움을 주님이 지금 막 피 터지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옆에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그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해 주라. 아멘?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에 떨어진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나 이해하셨죠?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연약하구나. 믿습니까? 주님은 너무너무 넉넉하신 분이세요. 너무너무 넉넉하세요. 여러분, 몇 시간 후에 불어닥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고 이 제자들 중에 몇 시간 후면 우리 주님이 잡혀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날 거야를 알았더라면 한 사람 정도는 깨어 있었을 거예요. 몰랐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거다. 3일 만에 일어날 거라 하셨지만 그 사건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사건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잠시 후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겪을 건데도 그 제자 중에 누구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었어요. 자, 담에 떨어졌죠.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 말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잠들지 말게 하소서. 아멘. 잠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다른 무엇에 더 긴급하고 다른 무엇에 더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멈춰지고 예배드리는 일이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는 사상전입니다. 정신의 싸움입니다. 마음의 싸움이에요. 마음 싸움이에요. 내 마음에 무엇을 둘 것인가? 내 생각에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내 의지를 어디에 발동할 것인가? 내 의지를. 이 싸움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싸워질 이 2022년, 2023년 이후에 벌어질 이 전투는 그 이전, 코로나 이전의 전투와 전혀 양상이 달라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아니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두운 거예요. 그 이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교회도 새로운 사역이 펼쳐져야 해요. 새로운 관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벌써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전에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교회가 경험하고요. 온라인 성도로 등록하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새 생각했죠. 이 성도들에게 면대면으로 이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던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안산지원관교회 성도로 공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상전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우리는 21세기를 살지만 20세기에 가장 사상적이 폭탄처럼 터진 적이 있어요. 세상의 사상이, 이론이.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사회주의죠. 마르크스주의죠. 두 번째, 다윈의 진화론 사상. 폭발적으로 폭발했죠. 20세기. 그리고 그 위에 뭡니까?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이게 온 세상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때문에 성경을 덮었죠. 창조론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 창조론을 가르쳤어요. 학교마다 예배 전에 다 이런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덮게 하고, 그것이 덮어진 이후에 미국이 타락하게 되죠. 여러분, 이 진화론이 온 세상을 덮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은 다시 한번 공산주의가 고개를 들고 전 세상에 지금 훑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나라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런 포퓰리즘으로 쫙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통제가 안 됩니다. 78억, 80억이 되는 이 전 세계 지구촌의 인구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단일 정부가 일어나야 통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 세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각종 유튜브 어떤 정보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됐을 거예요. 동성애가 만연을 하고 그것이 합법화가 되는 시대를 우리 애가 맞이하고 있어요. 성경은 금하고 있죠. 그건 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대적 상황으로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주님이 잠들지 마라. 나와 함께 깨어있자. 잠들지 마라. 나와 함께 깨어있자. 잠들지 마라. 나와 함께 얘들아 깨어있자.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의 성경에서 언급한 요한계시록 언급한 모든 것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전에는 현실화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급속하게 현실화로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이, 이 속에 있는 신앙이 현실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세요.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이제는 깊숙이 드러내면서 신앙인으로 드러내면서 사세요. 그것을 못할 때가 옵니다. 그것도 드러내기가 두려운 때가 옵니다. 두려운 때가 옵니다. 그런데 담대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맞붙어 싸울 수가 있어요. 정신을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상을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천기와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날이 좋겠다, 오늘 날 내일 날은 안 좋겠네를 알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건 모르겠느니 알아야 된다.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깨우셔야 되고요.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도 한 500년 더 남아 있을 거야. 한 몇백 명 더 있을 거야. 하는 사람과 주님이 곧 오셔. 내 인생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아. 저가 벌써 6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살 날보다, 앞으로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지 않나요? 살 날이 더 짧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전의 신앙생활과 이후의 신앙생활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연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주 현실적으로 더 선명하게, 우리의 신앙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이제 성령님이 하고 계신데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을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우리를 데려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권고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찬송을 하다가, 어느 순간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 운전을 하다가 문득 성령님이 나를 울릴 수도 있고요. 성령님이 내 영혼을 흔들 수도 있고요. 무엇을 보면서, 단풍을 보면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성령님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도록 하실 거고요. 그걸 개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울림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살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남은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묵념하시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려진 이 예배, 찬양, 기도는 영적인 제사가 되었을 겁니다. 주님이 다 받아가시죠. 그래서 이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는 것, 리듬만 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사에 몰입을 하면서 가사를 내 마음에 담아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게 찬양입니다. 리듬도 리듬이지만 그 가사에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찬양을 하고 영적인 기도를 하고 영적인 언어들을 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삶을 조정해 갈 때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금그릇에 담겨지고 하나님 나라의 행위책에 기록되고 기념책에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아멘.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든 한 선한 행적들,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들은 기념책에, 내가 모든 선한 행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행위책에, 내가 생명을 얻은 이후에 그 생명록에 내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록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온라인을 드려도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